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자 이처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고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천상의 천사들이 화답하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였도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식짝을 지어 보내셨으니 아무도 그 앞에 당할 자 없었느니라. 참된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한없이 누리는 행복,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잘못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정결히 씻어 주심으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 내 눈으로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케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할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를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와 한 사겔 하고 고운 한 수와의 한 세겔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지난 10월 31일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496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독일의 명문대학인 엘랑켄 대학의 7,0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설문.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 16%만이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가? 하는 질문에
92%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세계적인 개신교의 부흥을 가져온 이 모국에서 8%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더 알고 싶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70%의 학생들이 정말로 알고 싶다. 아니, 70%의 학생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번 한국 부산에 열리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타종교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강령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를 금했어요. 그러니 70%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죠. 독일처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신학이 관념론으로 변질된 그런 종교 국가에서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8%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 16%만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안 믿어지죠? 아닙니다. 유럽이 그래요.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후기 기독교 국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슬람교가 무서운 속도로 포교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닐 정도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은 70%의 명문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은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하반부를 비롯해서 7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장 하반부를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구상에 가장 처참한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당나귀 머리 80세겔 912g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당나귀 고기는요, 부정한 동물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버리는, 먹지 않은 이 머리통을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삽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는 먹을 식량이 떨어진 겁니다. 합분태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합분태는 비둘기 똥을 얘기합니다. 비둘기 똥 34g이 은 5세겔에 팔리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순시하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내가 포도주를 줄 수 있느냐? 내가 곡식을 줄 수 있느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어저께 서로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서 내 자식을 내어줘서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네 자식을 먹자니까 이 여인이 그 자식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없는 짓이 어디 있냐고 왕한테 호소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성경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 인육을 먹는 사건 이후에 우리 북한 동포가 이것을 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 최악의 상황이죠. 사마리아의 기근 재앙은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이런 지경까지 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독한 아합 왕의 아들 시대 여호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제목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떤 재앙이 임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는데 그들은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떠난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상 산당을 지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왕 여로함도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러한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느냐? 오늘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직면하는 사태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목사님 눈에는 저 가정에 틀림없이 시험과 고난과 재앙이 올 것이다. 예감이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예감이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예감이 갑니다. 예감이 가요. 헌금은 땡전 한 푼 하지도 않으면서 나불나불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불평분만을 원망하고 오늘날 같이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날 시계를 안 고쳐놨거든.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지났거든. 이미 그냥 퍼지고 자는 거예요. 퍼지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늦을까 봐 토요일 날 오전에 시계를 다 고쳐놨습니다. 우리 집처럼 시계가 많은 집이 없어요. 처처 곳곳에 눈을 조금만 틀어도 다 시계가 있습니다. 왜? 정신없이 기도하거나 정신없이 성경 읽거나 정신없이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석에도 시계가 다 있어요. 저희 집은 그래요. 알람도 하나만 해놓지 않습니다. 옛날 쓰던 그 뭡니까? 그 들들들 떠는 그 삐삐 알람도 해놓고 전화 알람도 하나만 해놓지 않아요. 3개, 4개, 5개를 해놔요. 5분 간격으로.
잠이 깊이 들면 알람도 무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놓칠까 봐, 하나님의 예배를 정성껏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흉보든 말든 구석구석마다 시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 많은 시계를 어저께 아침부터 고치는데 한나절 걸리듯 한나절 걸려요. 하나님에 대한 성의와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전화를 다 합니다. 전화를 다 해놔요. 잊지 마세요. 알고 있대. 그 미국 생활 20, 30년 하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화해주는 목사님한테 또 핑자를 해. 그래도 기억하세요. 그래도 깜빡한 거야. 엘리사를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 기근의 재앙이 원 말입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죄지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건만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살해하라고 자객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장로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답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객들이 닥칩니다.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저들이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마라. 곧 이어서 왕이 따라올 것이다. 예언합니다. 왕이 자객을 보내고 나니까 또 양심에 찔리거든. 하나님의 종을 감히 내가 죽였다간 내가 또 무슨 꼴을 당하랴 하고 지가 또 따라와요. 말리로 따라옵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야. 어떻게 네가 재앙을 못 막았냐 그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본문 7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은 가장 좋은 밀가루 7리터가 은 11.4g에 팔리게 되고 고운 보리 15리터가 은 11.4g에 팔린다. 정상적인 유통이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식량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손을 의지하는 자 군마대장이 펄쩍 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이 엘리사의 말이 가당치도 않은 허풍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에는 애기들을 삶아 먹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정상적인 식량 유통이 이루어질 정도로 풍성한 식량이 공급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의 최측근인 군마대장이 하고 그냥 비웃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서 곡식을 쏟아붓는들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군마대장에게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2절이 하반절이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량을 네 눈으로는 목도하겠지만은 결코 네 입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퍼붓죠. 사실상 이와 같은 재앙은 그들이 다윗의 언약을 범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돼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않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여러분이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압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주랭랑을 친 거예요. 아람의 북쪽에는 헷이라고 하는 막강한 아시리아의 나라가 있는데 헷의 군대와 남방 쪽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돈 주고라도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대항할 것이다 하는 그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마와 전차의 소리를 듣게 해서 이 하늘의 군대 소리인데 그들은 착각에 빠져서 정신없이 말과 나귀와 진지를 그대로 둔 채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이 사실을 제일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성문 밖에서 거주하던 문둥이들이었어요. 4명의 문둥이들은 성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들 멸시 천대받고 구걸은커녕 그들도 굶주리니 우리도 굶주려 죽을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식량이 풍부한 아람 신령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저녁 때 황혼이 질 무렵에 아람의 진에 갔더니 한 사람도 없고 진마다 풍성한 굴량미와 음식과 금은 보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막 정신없이 먹어치우면서 금은 보화 좋은 옷들을 자기들이 막 감추면서 정신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 우리 백성들, 비록 우리를 멸시천대하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각이 총각으로 굶어 죽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까지 자기들의 배를 다 채우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벌이 떨어질까 무섭다. 그래서 성 문지기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문지기 얘기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이 우선 1차로 의심부터 합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의 매복 작전이다.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있으니까 굶주린 백성이 빈 적진으로 나왔다가 나오면 매복한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아군을 죽이고 열려진 성문으로 우리의 성을 점령할 것이다. 흔히 있는 군사작전의 계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의 신하가 말하기를 다 죽고 남은 5마리의 말밖에 없다. 이 말도 우리의 신세, 우리처럼 굶어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말들이니 이 말에 정찰병을 보내서 알아보기나 합시다. 그래서 순찰병이 나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과연 4명의 문둥이의 말처럼 모든 군대는 사라졌고 거기에 풍성한 양식과 굴량미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동요하고 서로 막 나가서 그걸 차지하려고 웅성거리고 무질서해지니까 자기의 손을 의지하던 군마 장군, 그 장군을 시켜서 성문을 지키고 통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를 풀어서. 여러분 질서가 잡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그냥 밀물처럼 쓸려나갈 때 군마 장군이 깔려 죽잖아요.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 눈으로 풍성한 식량은 보긴 봤지만 결코 그것을 먹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람의 문둥이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름다운 소식은 베소라입니다. 베소란 말은 전파하다, 선포하다 동사 파사르에서 온 여성 명사입니다. 마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처럼 4명의 문둥이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사람의 멸시 천대를 받아 성 밖에 거주했습니다. 정말 비천한 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명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비천한 자들이, 멸시받는 자들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을 비천한 자들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말이에요. 내가 뭐 좀 잘나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지. 내가 좀 뭐가 그래도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이런 자랑거리를 삼지 못하게 도리어 비천한 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니까 말이죠. 주변에 또 교인들 가운데 우체국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을 주시냐고 물어봤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연방 공무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연금이 좋고 메디칼이 좋고 아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연방 공무원이라는데 힘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참 힘든 걸 했나 보다. 그래는 웬걸 관심 있으시면 제가 모의 시험지를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민이 한꺼번에 왕창 왔으니까 뭘 하는가 좀 더 고민이 많은데 시험지가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주소를 암기해서 몇 개나 주소를 맞추는 시험이더라고요. 아니 그 시험이라면 우리 한국에 달달 외우기 좋아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하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 그 달달 외우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거의 다 90점 100점들 맞잖아요. 그리고는 한두 달만 또 기다리면 또 자기가 원하는 주소지에 기다리면 우체국으로 배정이 되더라고. 오지간하면 웬만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을 줬는지 처음엔 제가 영문을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힘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이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방 속에 있는 이 엽서 한 장, 이것을 배달하는데 어떤 녀석이 감히 회방을 한다면 나는 연방정부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연방공무원이니까. FBI도 자기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걔는 무서워하면서
자기가 우편 조각, 엽서 조각 하나라도 배달하는데 누가 해방을 놓으면 연방 정부의 경찰력으로 얼마든지 해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긍심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연방 공무원이라고 우체부 배달통을 메고 다니면서도 저렇게 프라이드가 강한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는데, 왜 그렇게 복음 증거하기를 꺼려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는지 가책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나 1896년 영국의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강연을 한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원주민들, 토착민이 사는 낯선 땅에 방황하고 다닐 때 이해할 수 없는 민족들의 언어와 이해할 수 없는 음식 문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태도, 저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지 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시절에도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애들이 전부 다 몰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의지했던 말씀은 이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말이 통하지 않고 음식이 같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종족들 사이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학생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도 돼요. 연방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자존심, 자긍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주님이 우리를 뒤에서 바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4명의 문둥이처럼 비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4명의 문둥이는 앉아서 굶어 죽느니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던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결단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영문을 몰라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우선 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가수원을 운영하는 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확기에 좋은 열매를 거두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수원 참 보기는 좋고 듣기는 좋아도 막상 여러분 가수원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수원 운영하는 저희 가족들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압니다. 배 같은 건요, 일일이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사과나무, 농약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모릅니다. 이 농약을 뿌리다가 농부는 죽어요. 단명합니다. 안 그러면 벌레가 껴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참 농장이 가지가지 과일이 익었을 때 그 폭이 아름답고 참 낭만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들어가 보면 어렵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생산한 과일들을 인건비 들여 사람을 써가지고요, 다 일일이 따서 박스에 상품 가치가 있는 것만 넣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건 다 따로 또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박스를 대형 트럭에 실어가지고 서울 남대문 시장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물건값이 좋을 시기를 놓치면 똥값이 됩니다. 저도 그런 트럭을 뒤에 정말 한가득 사과를 싣고 후지 사과를 싣고 트럭을 끌고 남대문 시장 갔던 적이 있어요. 또 가수원하는 우리 가족이 탄식을 하고 물건을 팔 데가 없다 그래서 그래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리고는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장에 가서 탁 풀어놨다 그 말이에요. 청년 때니까.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수확기에 이 일본 농장에 이상한 벌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년 농사 헛되게 되는 거예요. 벌레에 지나간 자중만 있어도 농사 망치는 거예요. 벌레가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약도 쳐보고 저 약도 쳐보지만 약이 먹히지 않은 벌레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신종, 수입종 벌레가 오면요, 이미 기존 약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온갖 수고와 노고를 다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왜 봐요? 어려운 헌금은 왜 했습니까?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 내 문둥이처럼 그냥 적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결단을 내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농약이 먹히질 않으니까 이 기독교인 농부가 제단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해볼 도리를 다 해봤습니다. 주님, 이 농사가 망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밤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새떼가 농장에 내리더라는 거예요. 농사꾼들에게는요, 새도 적입니다. 새들이 사과나 과일에 한쪽만 부리로 찍어도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를 쫓으려고 반짝이 그 노꾼들을 걸어놓고 또 심지어 새가 안 도망가면 징을 때리고 막 냄비를 때리고 난리들입니다. 아주 농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 먹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근데 웬일입니까? 그 새들이 열매는 건드리지 않고 그 과일나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벌레들만 다 잡아먹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 문둥이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염라대왕 동생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염라대왕 동생 염려대왕 아닙니까? 그 염려대왕 걱정하는 게 팔자예요. 우리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들 아주 걱정이 일이에요. 걱정이. 아유 걱정이. 아유 걱정이. 오늘 비가 와. 아유.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이잖아요. 아유 오늘 또 헛치겠네. 비 오는 날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잘 될 걸 생각해야지. 왜 집신 장사하는
큰아들 걱정만 하냐고. 걱정이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망했어. 맨날 망했대지. 맨날 망했대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험 들었잖아요. 보험. 예수 보험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엎어져요. 걱정이 너무나 심하면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요. 그냥 부엌이든 목욕탕 바닥이건.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방으로 갈 기운도 없을 때는 부엌 바닥에 목욕 바닥에 엎드려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전도사 때 시골에서 목회하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성도들이 들어가고 저도 분명히 새벽기도 그만하고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계속 방언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하고 계속. 방언기도는 절제하면 끝나는데 그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더니 금방 방언이 통역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었다 하고 방언 통변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했더라고요. 10시쯤 되니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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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전보를 주러 왔더라고요. 시골에는 전보 배달하는 우체부가 자전거 타고 옵니다. 전보를 탁 받으니까 모친 사망 빨리 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만큼 빠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걱정보다 기도가 더 빨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은 그 화살 기도를 받아줍니다. 저는 화살 기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일 반갑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화살 기도 드렸어요. 잘했어, 잘했어. 화살 기도가 뭡니까? 막 걱정스럽고 마음이 불안할 때 그냥 평 하고 하늘로 쏘는 기도. 그게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좀 드려봐요.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문둥이처럼 지체하다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밟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피부에 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체 없이 증거할 때 그 핏값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거쳐간 자들, 여러분의 옆을 스쳐간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무관심한 죄값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으리라.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쩔 수 없이 파수꾼의 사명자요, 전도자의 사명자인 거예요. 그가 결실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든든한 뒷배를 믿고 일단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 벳소라를 선포했던 내 문둥이처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어요. 7장.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군마대장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왕의 손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왕의 전차가 있습니다. 왕의 마차가 있어요. 앞에 말 2마리나 말 4마리 끄는데 그 말을 고삐를 잡은 사병이 왕 앞에 탑니다. 그 다음에 왕이 중간에 타고 왕의 방패와 칼을
군마대장이 뒤에 서서 그걸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팔은 왕이 그 팔을 의지합니다. 왕이 이렇게 마차가 움직이면 뒤뚱거리고 움직이잖아요. 또 뒤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군마대장 장교의 팔을 딱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손을 의지하는 군마대장을 얘기해요. 가장 신이 많은 최측근, 가장 권세가 있는 군대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칼럼을 막 시작한 소설가 김영하 씨 45세입니다. 10월 20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점을 맹신하는 한국의 재벌들. 한국의 재벌들은 점쟁이를 맹신한다는 거예요. 점쟁이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겁니다. 1980년도에 재벌을 정비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산하의 국제문제연구소를 동원해서 재벌의 자산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1980년대 얘기예요. 삼성이 96% 빚쟁입니다. 96% 자본이 은행 빚이에요. 삼성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재정 형편이 다 나빠서 빚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차관을 잘 얻어오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그 차관을 얻어온 국가에 가가지고 돈을 잘 빼오는 간부가 유능한 간부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면 사채를 잘 빌려오는 사원이 유능한 사원이었어요. 이렇게 남의 돈으로 말이죠. 사업을 하고 남의 돈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재벌이든 기업이든. 그래서 점쟁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정 상태가 90% 이상이 남의 돈이에요, 여러분. 겉만 번들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빚이 국민 1인당 3천만 원씩 빚입니다. 국가를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국가의 빚을 지고도 경제 성장이 어떠니 고도 성장이니 하면서 세계 여행 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속이 쓰립니다. 이렇게 불안한 재정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니까 한국 재벌들이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점쟁이를. 그래서 이번에 감옥에 들어간 그룹의 고문이 김원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점쟁이라는 거예요. 점쟁을 사업 고문으로 뒀어요. 근데 이 칼럼 쓴 김영하 씨가 말하기를, 이 점쟁이가 왜 자기 사주가 감옥에 들어갈 것을 몰랐을까? 칼럼니스트 이 김 씨는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졸업이나 결혼, 사업 문제들을 전부 점쟁이하고 의논한다. 심지어 이사가는 날짜를 택일하고, 혼인하는 날짜를 택일하고. 한국은 점이 완전히 사회 문화다.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이 동생인 정몽원 씨와 상속 분쟁이 있을 때 그는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 유명한 일화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전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전 회장은 사원들을 면접하고 뽑을 때 관상쟁이, 점쟁이를 옆에다 두고 사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얼굴 모양과 골상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결국 재벌들이 불안전한 재정구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역술인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건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 군마 장군이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곡식이 쏟아진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람 군대가 완전히 겁먹어 도망가고 그 수많은 군량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양식을 그대로 두고 갔으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기는 해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심판을 예언하듯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심판도 회개의 메시지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교회는 죄인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뭡니까? 오늘날 메시지는 이런 원리로 살면 잘 살 수 있다. 처세술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편해집니다.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최고다 그 말이지. 뭐로 가나 세로로 가나 서울만 가면 최고고, 꽁 잡는 게 매다. 수치와 사람의 숫자의 세력으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한 부담되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세기 교회가 예수님 당시나 베드로 사도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보다 더 죄인이 없는 시대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죄인이 많았겠어요? 21세기 죄인이 많겠습니까? 세상이 다원화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은 더 영악해졌습니다. 아무려면 초대교회만큼 순수하고 초대교회만큼 더 죄인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엘리사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강단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편안한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렇게 까는 설교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뛴 것이 뭐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먹는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돼가는데 언제까지나 젖을 먹고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이 낸 돈보다 갑절이나 더 대외적으로 나갔더라고요. 대외적으로. 저희가 보태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신학생 장학금, 선교비, 가지가지 종목에 대외적인 헌금이 나간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적으로 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태서 나갔으니까. 이번에 연말이라서 그걸 통계하면서, 야, 이거 사렙다 가부의 기름통이네, 이거. 사렙다 가부의 이거 밀가루통이야. 우리 둘이서 놀란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라도 받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우리 둘이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놀라는 겁니다. 이야. 둘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도대체? 목사님들이 회개의 설교를 제쳐주고 저주와 심판의 설교를 제쳐두고 잘났다 그러고 위로하고 따뜻거리는 설교는 암 환자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연고나 바르면 된다고 연고를 발라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는 덮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해봤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을 발견했는데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밝혀내서 도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픈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살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야생마를 길들이는 책임은 조련사의 책임이지 야생마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생명력 있는 복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떠날까 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는 컴포트, 얼마나 편안하냐,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았더니 설교도 무난하게 들을 만하고 찬송도 무난하게 들을 만하고 내가 부담이 없이 앉아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제자도가 상실된 교회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결코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군마장관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를 한 이런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는 교회가 참교회인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여러분들을 올리고 달래느라고 십자가 없는 설교만 평생 듣다가 천국도 물론이거니와 천국 가도 개털모자만 기다리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다음 세계 만방을 해외 순방하고 난 다음 감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세계를 다녀봤더니 대사관의 공무원도 아니요, 외교관들도 아니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마음을 울먹거리게 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었다.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세계 도처에 나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정말 자기를 감동시키는 우리 미국의 영웅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다. 그렇게 순방을 마치고 와서 기자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탐욕과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집단들의 이익 집단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접할 때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루 만에 자식을 삶아먹는 기근에서 정상적인 풍성한 식량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엘사다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한 신학생들은 교회사의 교리 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피비리 나는 순교가 있었는지를 압니다.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 논쟁 가운데 엄청난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용어가. 그러나 내용상의 삼위일체가 많습니다. 벌써 창세기 1, 2장에도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도구마로 확립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고민하면서 해변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에게 잘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상하고 고민하면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니까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깊은 고민과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밑 저쪽 해변에 어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아무도 없고 갈매기만 나르는데 거기서 모래성을 쌓고 혼자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너무 신통하고 귀해 보이니까 어거스틴이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산처럼 모래 두둑을 파놓고는 말이죠, 거기 구멍을 폭 뚫어놨어요. 그러고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계속 파도에 밀려오는 바다 그 물을 갖다가 퍼서 담는 거예요. 거기다.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종일 뭐 하는 거야? 네, 아저씨, 제가요 이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요 여기다 부으려고요. 조개 껍데기에다가 바닷물을 퍼서 그 바다에 있는 그 다 물을 그 구멍, 모래구멍에다 다 파 넣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전능하고 무궁하신 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제가 파놓은 구멍에다가 그 조개 껍데기로 담겠다고 물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비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된 인간의 두뇌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냥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발부둥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십니까? 제가 또 엄청나게 박식하고 위대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도 큰 겁니다. 여러분, 저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보이즈 1호가 먼저 우주 바깥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몇 개월 전에 우주,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바깥을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보이즈 1호가 떠나가면서 그 우주 속에서 지구를 촬영했는데요, 지구는 먼지와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이 우주 전체의 별들에서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천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 두뇌에다 넣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길대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만든 모래 구멍에 다 넣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푸고 있는 그 작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엘사다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가 따르지 못할지라도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뿌리째 뽑혀 쫓김 받을지어다. 세상 염려와 근심 번뇌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할지라도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